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방긋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네. 내가 먼저 이렇게 환대하고 빵긋 웃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웃음을 지어주면 내가 먼저 행복한 하루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탈진이나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탈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벗을 탈, 빠질 탈, 즉 빠지다, 벗어나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진, 다할 진, 다하다, 남김없이 쓰다, 끝이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가 고갈된 상태, 그것을 바로 탈진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사 용어로 기진맥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할 만큼 몹시 지쳐 있는 상태. 또한 번아웃, 이것은 영어인데요.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번아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 탈진, 영적 번아웃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체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한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한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 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신과 또 육체까지도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 탈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이 탈진, 우리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냐? 바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와 하늘과 또 꽃과 풀과 나무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동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했거든요.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하여 넘어지기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쉬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 우리 도영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 예.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이 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쉬는 날, 그 쉼을 갖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세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7일로 하지 말고 우리가 10일로 한번 해보자. 10일로.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일 동안 일을 하고 9일 동안 일을 하고 10일째 쉬자.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하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하면은 생산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일을 사이클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0일째 되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날이 계속 되어지자 사람들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7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일로 해보자. 5일로. 그래서 5일을 일주일로 사이클을 두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도 이번에는 많이 쉬었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이클인 며칠? 며칠이요? 7일. 7일 동안을 사이클로 하며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 날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7일째에는 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몸에 어떤 우리의 생리적인 어떤 그런 생체 리듬도 7일의 주기가 가장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괜히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어떤 영적 탈진이나 탈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두며 또 떠나가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이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잠을 막 하루 종일 막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장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막 먹을 것들을 막 고단백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것을 먹고 또 쉼을 갖고 또 육체적으로도 쉼을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또 월요일이 되어서 또 일을 하려고 하면은 피곤하다 이 말들이 그 입에서 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만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육이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육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내가 안 피곤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안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채워졌냐면 이 사람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영혼이 쉼을 갖고 온전하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래서 이 쉼 가운데에서 나아가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어떤 영적 탈진이나 어떤 육체적인 탈진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냐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는요,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게 되어졌고요, 또 병자도 고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악한 아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농경신이 있었습니다. 이 농경신을 엄청나게 숭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동일하게 왕을 따라서 이 악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화가 나셔서 이제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선포했더니 며칠 동안 비가 안 왔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3년 반 동안. 네, 제가 우리 교회에도 막 이렇게 화분이 누가 이렇게 보내주시고 선물해 주셔서 화분이 있잖아요. 제가 화분을 저 몇 개 안 되는 화분만이라도 제가 키워보니까 비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비를. 오늘 비 오는 거라. 오늘 비 온다. 그러면 제가 막 아침부터 막 그 화분을 내놓고요, 그리고 햇빛을 바라보게 하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거기 앉아. 거기 뒤쪽에 거기 앉아. 그쪽으로 같이 앉아. 잘 왔어요. 네, 늦게라도 잘 왔어요. 네. 자,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요, 어떤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많은 우리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주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연이든 비든 바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악한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하고 너희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한번 대결을 해보자. 만약에 이 땅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몇 명이 싸워서 붙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850대 1. 네,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웠냐? 참신을 가리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그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내면서 막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누가 진짜 신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무에다가, 거기 위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놨는데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엄청나게 많은 물을 부었어요. 자, 불이 타려면 물을 부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름을 부어야 될까요? 기름을 붓죠. 근데 엘리야는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물을 부었는데도 하늘에서 엄청난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모든 도랑과 모든 물들을 다 핥고 사라지게 하면서 불이 활활활 타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가만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하여 쓰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탈진하며 쓰러지게 되었는가? 이 엘리야는 지금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막 그 일들을 행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행했는데 엘리야는 결국 쓰러져서 지쳐서 그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게로 또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네? 힌트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접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요르단에 가면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그 광야에서 저 뒤에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햇빛이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 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지금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서 이제 로뎀나무로 가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지쳐서 탈진해서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려고 좀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서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더운 날에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로뎀나무, 근데 로뎀나무 이렇게 저는 큰 줄 알았거든요. 우리 있는 이런 나무들처럼. 근데 조그매요. 굉장히 조그매요. 저기서 어떻게 누웠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그매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이제 다 지쳐가지고 저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지쳐 쓰러지게 되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시작. 육체적 에너지의 완전한 고갈과 영적 공격. 네, 육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계속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비를 내릴 거다 이랬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렸는데 비를 내릴 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우리 화면에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무릎 사이에 넣고 몇 번을 기도했냐면 7번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50대 1로 싸웠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거기다가 간절하게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어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기뻐서 아합한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큰 비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십시오.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도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금 아합이 걸어간 게 아니에요. 아합은 어떻게 갔냐? 마차를 타고 간 거예요. 말이 끌고서 마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지금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만약에 아주 신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일을 하는데 보너스를 받게 되어졌어요. 혹시 뭐 복권 같은 거에 당첨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주 신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농사가 너무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고 기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달려가죠. 이 마차보다 아합이 더 빨리 달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지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몇 킬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25에서 30km. 네, 25에서 30km. 도영아, 우리 잠깐 내려놨지. 우리 25에서 30km 정도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자 이 아합이 이 엘리야가 거기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봤더니, 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850대 1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악한 왕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거니, 하나님을 따르겠거니,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는데, 실상 현실은 뭐예요? 오히려 그 왕의 아내 이세벨이 더 기리기리 방방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 마음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지금 이 엘리야가 있던 이스라엘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40km. 네, 140km면 어디냐?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 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거기를 이 엘리야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힘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 마음에서 실망되고 낙심되게 되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왜 실망이 되어졌을까? 왜 낙심이 되어졌을까? 2번 여기 한번 보시면, 엘리야의 잘못된 기대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대학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대학에 붙을 겁니다.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볼 줄로 압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왜 또 낙심을 했을까? 우리 엘리야의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선이, 따라해 보세요. 시선이,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보세요.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위협적인 환경으로 옮겨짐. 예, 우리의 시선이 어디였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로 물을 걸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 몰라요? 네, 목사님 알려줄게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걸으면서 배로 왔더니,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면 저도 좀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니까 진짜 걷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불게 되어졌어요. 폭풍이 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폭풍과 같이 바람 소리를 듣고 주변을 바라봤더니 그 순간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서 싸워 이기며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와, 이제 뭔가 좀 되겠다. 나는 정말 이제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지 그랬는데, 정작 현실은 그의 왕의 아내가, 또 왕도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마음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뭘 사야 되겠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사야 되겠다.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돈을 잃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 깜빡 어디다 넣었는데 그거를 내가 차에다 놓고 내렸던지 아니면 도둑을 맞았던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탈하고 또 마음에 낙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낙심되어져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비교의식과 실패감 때문에 엘리야가 넘어졌어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열정으로 사역했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자신은 그들보다도 못하다고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자기 연민과 영적 피해 의식이에요. 즉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 일한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우리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 청소를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쉬고 있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만 막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기운이 툭 떨어지잖아요.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혼자
나 혼자만 눈을 감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눈 뜨고 딴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기운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혼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에게 압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그 순간에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적인 안식과 체험을 통한 회복. 자,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요,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도 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엘리야를 너무나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천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루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만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어루만짐이에요. 마음과.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어루만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영혼을 살피는 이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순간에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냐? 한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에서 서라 말씀하시고,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지진이 있게 하시고, 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그런데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계셨냐? 크고 강한 바람, 지진, 여호와의 불, 이런 것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뭔가 막 크고 웅장하게 큰 기적을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것 같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2절 말씀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만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 세미한 소리, 음성, 이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가오시냐? 막 기적과 같이 막 큰 어떤 역사, 무언가 막 바뀌어지는 막 어떤 무엇?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로 저에게 다가오신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 즉 살아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 그룹들과 함께 같이 한 10여 명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오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건물은 있지만 좀 어떤 이게 성도님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빈자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에 집중해라. 다음 세대에 집중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어떤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다음 세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예. 지금 이 평택 지역이 다음 세대,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가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 갑자기 지금 아이들 너희들 어디 있다가 이렇게 왔니? 이렇게 설교 중에 애들이 막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집중하는 어떤 그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첫 번째 두 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차차로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 한번 목사님 보세요. 초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면 막 여러분들이 게임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막 예배가 이렇게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예배를 목사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기학교, 어린아이들 그 밑에 있는 어린이들을 또 품는 아기학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지역에도 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아요.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미한 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 들리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막 돈을 준다고요? 여러분들, 도영아 오늘 친구 전도해가지고 이따가 선물 받지? 근데 그거는 잠깐의 기쁨밖에 안 돼요.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고 우리를 진짜로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예요.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먼저 육적으로 그를 먹이고 또 따스하게 감싸고 이러면서 엘리야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두 번째로 일으킨 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였어요. 큰 지진과 어떤 여러 천둥 먹이치는 어떤 것들과 이런 것들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막 크고 웅장한 어떤 기적과 역사, 막 이런 것들에 막 사람이 막 죽었다 살아나고 병이 막 고쳐지고 이런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 영혼을 돌보고 바꾸는 것은 바로 뭐냐?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사명과 동역자, 새로운 사명과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 엘리야가 힘들고 지쳤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에게 주겠다. 나 혼자인 것 같죠? 아니요, 나보다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잘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 눈을 뜨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었어요, 엘리야에게. 자, 여러분들, 저희가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사람은 꿈을 쫓으며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원동력과 살아갈 힘과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께도, 우리 문 권사님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그 사명이에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엘리야를 다시 살게 했던 것은 육체적으로 첫 번째는 먹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부 우리 여러분들 꿈 있어요? 꿈 있어요? 우리 도영이 뭐예요? 축구 선수. 그러면 축구 선수면 먼저 예배부터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지금 유명하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손흥민.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유명했던 2002년도 월드컵 스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영표 선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정환도, 여러분들, 안정환도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그 축구 봤어요? 그 황인범 선수인가요? 네? 황인범 선수? 골 두 골을 넣었잖아. 그죠? 2대1로 이기다. 황인범하고 또 누구 넣었죠? 예? 예. 골 넣은 선수도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리머니를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도영아, 축구 선수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예배부터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처럼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도
탈진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 혼자라고 하는 어떤 고립감, 또 잘못된 기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갈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체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아시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미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으키시는 따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